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합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지, 또 언제 기도할지, 또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잘 알고 판단해서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동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갔다면 단지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다가 행동해야 할 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거 역시도 용기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불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이 행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타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때그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균형 잡힌 영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호되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질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를 들었지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한 부자가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어떻게 이제 처벌해야만 합니까? 하니까 다윗이 분개하면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혔다면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아주 이제 의분을 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 다윗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지요. 이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의의 잣대를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지적을 하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을 당신에게 넘겨주었고 당신은 풍요했으며 당신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마치 이 가난한 자에게 양 하나 있는 것을 빼앗듯이 당신은 지금 힘없고 또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그 불의를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또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나단은 정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정한 이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이 결과, 대가를 치르는 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집안에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엄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행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아직 이 아이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데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이 아이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물으시고 이 불쌍한 아이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결코 위선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진정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함부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왜 그렇게 무리한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억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 도장이 찍어져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병원에 방문할 때가 있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중병이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 뜻이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함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결국 모든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바른 영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정말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시지요. 18절에 보면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레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다윗, 네가 지은 죄가 중죄이다. 그리고 그 중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땅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이 이제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다윗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제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걸 알게 이제 직감을 하고 그의 신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때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죠. 아니, 이전까지 지금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그냥 이제 그 목욕을 하고 의복을 입고 또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아주 의아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비거니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마치 그 하나님 보좌 위에서 밑을 다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리는 자세,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언제 의관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권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멈추게 하는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를 마치는 것도 그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확정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습니까? 이 겸손한 자세로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됐다면 그때도 더 때를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억지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행동이 이제 의관을 바로 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말 어디까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밧세바와 동침 이후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죽어갔지만은 이 두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셜라모,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솔로몬이죠. 이제 이 집안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이름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을 때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왕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제 랍바성을 거의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점령 의식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마지막까지 그 점령 의식을 내가 한다면 내 이름이 왕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요압의 겸손함이지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그 랍바성 앞에 모셔와서 마지막 이 점령식을 이제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장으로 돌아가고 그는 왕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이 그 전리품이 많았다.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온전한 대리 통치자로 복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짧은 본문 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는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용기 있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또 언제부터 행동해야 할지 이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 먼저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키호테처럼 이 풍차를 향해서 그냥 무모하게 달려들다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모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오케이 사인, 또 하나님의 이 뜻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이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도 신앙이며 그 기도를 때로는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바로 이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합니다. 어디 하나에만 쏠려서 다른 신앙의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요소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이 행동에 있어서 정말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감히 우리는 정말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이 점점 더 여러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슴에 잘 심겨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면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길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잘 알아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주말에 예배의 자리로 꼭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